진주 비유.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에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는 비유의 말씀을 새로운 성경과 비교하여 서술하고자 합니다. 1. 비유의 배경. 예수님과 사도 시대의 진주는 매우 진귀하였습니다. 상인들은 홍해로, 페르시아만으로, 심지어는 인도까지 진주를 찾으러 가야 했죠. 저질 진주는 홍해에서 산출되었습니다. 좀 나은 것들은 페르시아만에서와 실론 해변과 인도에서 얻어졌지요. 상인들은 좀 더 크고 나은 진주를 찾기 위해 여행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진주가 분명히 알려지지 아니했으나 신약 시대 1세기에는 진주가 부자의 신분을 입증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청중에게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마태복음 7장 6절 하였고, 바울은 그 당시 여인들이 단정히 옷 입기를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디모데전서 2장 9절라고 했으며, 요한계시록에는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요한계시록 18장 11절 12절라고 하였습니다. 좋은 진주 비유에서 상인이 뛰어난 진주를 구하기 위하여 진주 채취자를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지 아니하고 그가 일상적인 거래나 노력 가운데서 진주를 찾고 있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 상인은 그 사는 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최고의 진주를 발견한 것입니다. 진주의 비유에서는 진주들을 사러 나서는 상인이 나옵니다. 이러한 상인을 서술해주는 헬라어 엠포로스는 이 비유에 나오는 사람이 소매상인이 아니라 대대적으로 진주 매매를 하는 도매상인 혹은 중개인임을 시사합니다. 그는 진주를 사러 돌아다니다가 진주를 발견하는 행운을 얻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진주들을 찾아다니는 중에 보통 좋은 진주가 아니라 극상품 진주를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감추인 보화의 비유에서의 중심인물은 비교적 가난한 일용 노동자인데 반해 진주의 비유에서의 주도적 등장인물은 대규모의 사업을 운영하는데 익숙한 부유한 상인들입니다. 이 상인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사람으로 묘사되며, 근동에서는 진주가 귀금 속으로 대단히 귀하게 여겨졌고 그러므로 아주 소중히 여기는 물품이었습니다. 그것의 용도는 주로 보석류를 만드는 데 쓰이는 것이었죠. 대부분 가장 훌륭한 질의 진주들은 인도양에서 작업하던 어부들로부터 오는 것이 대부분이었지만, 공급원과 수요 간의 중개업자들은 대개가 유대인, 수리아인 그리고 아랍인의 무역업자들이었습니다. 본문의 비유에서 그려지는 상황은 귀금속을 취급하는 이 상인들 중 하나가 예기치 못하게 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 상인의 즉각적 반응은 그가 이 희귀한 한 알의 보석을 매입기 위해 자신의 모든 자산을 들여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는 매우 드문 기회를 이용해 훨씬 더 큰 부를 얻으려 드는 게 분명합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하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분의 비유의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새로운 성경 8543번째 24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면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라. 마태복음 13장 45절 내가 그리 말하였느니라. 그렇게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면 그가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는 것처럼 구원의 길이요 구원의 성령이요 나 여호와의 뜻이 내리는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와 같은 마음의 자세로 받아들이고, 그를 깨우쳐 너희 것으로 만드는 데 주저하지 말라는 그와 같은 의미의 뜻인 것을 너희들이 이와 같은 대목을 잘못 가르치고 지금 잘못 전하고 있음이니 이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 나 여호와의 뜻이라는 것을 너희들은 알아야 될 것이니라. 이 당시의 공동체를 향한 의미. 진주 비유는 감추인 보화의 비유와 같은 삶의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를 따르던 군중들은 예수로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듣지만 결단 있게 선택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단지 자신들이 처해 있던 상황에서 벗어나 위로받고 평안을 얻기 원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정한 가치와
귀중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제자들 그룹 가운데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이미 가장 소중한 천국을 소유했음을 강조하려는 듯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천국을 알지 못하고 있지만 제자들은 무엇보다 귀중한 천국을 소유했으므로 다른 무엇과도 바꾸지 말고 다른 무엇을 소유하지 못했다고 낙심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선택하기를 촉구하고 있으며 그 선택은 희생이었고 자신의 삶을 투자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희생과 삶의 투자 없이는 결국 하나님 나라를 갖지 못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 비유의 당시 공동체를 향한 의미입니다. 3. 마태의 비유에서 진주 비유와 감추인 보화 비유는 공통적인 강조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값진 진주가 발견되자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샀다고 하는 희생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따르지만 그 나라를 소유하게 되면 커다란 기쁨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46절은 9절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최종적이고도 구체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진주 비유의 핵심을 전적인 헌신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자들에게 천국을 발견하고 거기에 자신을 들인 후에는 계속적으로 헌신한 일에 충실할 것을 권고합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이미 가치 전환이 일어난 사람들의 구성체입니다. 그것은 특히 희생과 헌신을 전제하고 있으며 그러한 전환과 헌신이 있는 사람들이란 자신의 최종적 종말적 구원을 이 땅의 무가치한 것들과 교환한 사람들입니다. 이에 대해 본장의 말씀을 새로운 성경 4678번째에서는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마태복음 134,546글이 내가 가르쳐 주었음이니라. 그 또한 그 뜻이 무엇이던가? 하나의 값진 것을 구하기 위하여 너희들이 자기의 모든 재물을 다 팔아 그를 구하는 것이니라. 그와 같이 구하는 마음으로써 너희들이 그 재물보다도 그 진주보다도 더 소중하고 귀한 나의 법전을 접하여 읽고 깨우치는데 정성을 다할 때 너희들이 그리도 갈구하고 원하는 그 천국에 오를 수 있는 그 길을 보게 되며 너희들이 그와 같은 빛을 볼 수 있는 그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내가 깨우쳐 주미니 너희들이 나의 법전을 접하는 그 순간 나의 법전을 접하는 백성 너희들이 얼마나 영광되며 축복된 백성인가를 너희들이 스스로 알아야 할 것이며 하나의 진주요 진정한 그 보석을 위해서 저의 모든 것을 다 던져 정성을 다하여 그를 구하듯이 너희들이 그와 같은 마음보다도 1000배 만배 더 깊은 마음으로 진주보다도 더 귀하고 소중한 나의 법전을 접하며 정독하여 깨우치는데 너희들의 모두를 다 바쳐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는 뜻임을 알라. 너희들이 진주요 보석보다도 더 소중한 나의 법전을 읽고 또 읽어 정독하는 마음으로써 한 구절 한 구절을 내가 전하는 그 뜻을 깨우칠 때만이 너희들이 하늘에 오르는 길을 볼 수 있으며 나로부터 구원을 받는 그 역사가 이루어짐이니 이를 행하고 실천하도록 내가 미리 너희들에게 깨우쳐 전함이니 이를 보고 들은 만백성 너희들은 그와 같은 행위로서 살아감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니 그리할라. 4. 감추인 보화 비유와 교회의 관계. 첫째, 하나님 나라의 영역으로서 교회는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자할 만한 가치 있는 보화를 가진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 보화는 더 나은 직분이나 세속적인 부귀영화는 물질적 축복이 아니라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만이 무한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최고의 가치 이외에 다른 그 무엇을 교회에서 쫓고 있는데 교회는 다메섹 도상의 바울처럼 그들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감추인 보화는 무한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은 그것을 발견한 사람의 행동 속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그는 그 보화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투자했습니다. 그만큼 그 보화는 귀한 것이라는 것이며 바울은 이 보화를 처음에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 보화를 발견하고 그 보화를 위해 일생을 헌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 속으로 들어가든지 영역으로서의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든지 그것은 전적으로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보화 자체는 우연히 발견됩니다. 무엇을 주고 의도적으로 보화를 가진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무엇을 해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통해 전달된 복음이 그 누구에게 전달되어 그가 보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여 천국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값을 지불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으며 보화를 발견한 자가 그것을 얻기 위해 다시 덮어두고 모든 것을 투자하여 밭을 살 때 그는 보화의 값에 대하여는 별도의 지불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하나님 나라는 값없이 은혜로 주어진다고 하는 메시지가 암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 나라의 영역으로서의 교회는 천국을 발견한 기쁨을 함께 나누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한 사람이 교회로 들어오고 그가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기까지 최선의 섬김과 봉사를 하되 교회가 이 땅에 실현된 천국인 것처럼 아름답고 행복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 비유가 나오는데 그 비유에서 공통점이 몇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잃은 것을 찾았을 때 함께 잔치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잔치를 하기 위해 오히려 잃었다가 찾은 것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용이는 제자가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데서 경험하게 되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기 위해, 즉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소유를 기꺼이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비유에서 제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의 소유를 포기하는 행동이 희생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넷째, 이 비유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영역 속에 들어온 이들이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것을 지켜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보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발견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일원인 성도들이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자기가 발견한 최고의 가치인 천국을 잃어버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들을 잘 양육하고 겸손과 희생으로 그들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보화를 위해 자기의 전 소유를 팔아버리는 행동을 통해 마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실제에 직면하여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지키는데 자신을 헌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새로운 성경 1만 736번째 말씀에 의하면 자신의 소유를 판다는 것은 스스로 지은 수많은 죄를 팔아버리며 던져버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서에 기록하여 너희들에게 전하기를 참진리요 구원의 길을 보았으며 구원받았다 생각하며 구원을 받았다 말하는 자, 그리고 참진리의 길을 가고 있다는 자, 그 모두는 어찌하라 했느냐? 참진리요 구원의 길이요 하늘의 진주를 발견했을 때 너희들은 모두를 다 팔아 그를 지키고 너희들이 구하도록 하라는 것이 하늘의 뜻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이제 너희들이 그 모두의 참진리를 구했으며 참진주를 구했다면, 그 구원의 길을 보았다면 너희들이 그 모두를 던져 그를 지키고 행하라. 참진리의 구원의 길에 섰다면 너희들은 그를 지키고 그를 역사하기 위하여 너희들의 모두를 다 팔아 그 값진 것을 사라. 너희들이 성경에 기록하여 전했음이니라. 그러니 너희들이 진주의 보화가 묻힌 그 땅을 발견했으면 모두를 팔아 그를 다 사라.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하였음이니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이와 같은 가르침이 과연 어떠한 것이더냐? 아버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신 그 뜻을 모르는 자 모두는 저희들이 믿음의 길을 가는 자니, 그리고 믿음의 길을 가는 자는 참진주요 진리를 보았음이니 제가 지고 있는 재산이요 제 모두를 다 팔아 그 모두를 바침으로써 그것을 사는 것이라 그리 가르치옵나이다. 그러니 그것이 도둑들이요 그것이 사탄이라 저는 그리 생각되오며, 그들이 아버님의 뜻을 모르기에 그리 전하는 것이요 그리 잘못 전하기에 이 세상이 이리 험악하여
160건의 법전이 세상에 내려오는 어렵고 어려운 이 길을 간다 생각하옵나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참진리가 묻혀있는 밭을 발견했으면 그 모두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라 했으니 그 뜻이 무엇이더냐? 지금 아버님께서 내리시는 새로운 성경이요. 이 법전이야말로 그 밭 속에 묻혀있는 금은 보아요. 진주보다도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이옵나이다. 그러니 이걸 사기 위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요. 모든 재물을 다 바쳐 이 길을 가는데 모두를 다 바치며 법전을 내는데 모두를 다 바치라는 그와 같은 뜻으로 종교 집단 지도자는 그리 가르칠 것이며 그리 유도할 것이라 생각되옵나이다. 그러나 과연 너는 어찌 생각하는가? 아버님, 그것이 아니옵나이다. 참진리를 발견했으며 구원의 길을 봤으며 아버님께서 내리신 이 새로운 성경이요. 새로운 법전을 봐 하늘에 오르는 길을 알았다면 그 모두를 다 팔아 이걸 사라는 것은 가지고 있는 재물이요. 시간이요. 그 모두를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저희들이 살아오며 짓고 있는 수많은 죄를 다 일순간에 버리며 그를 팔아버리라 하는 말씀이라 그리 들으며 그를 버리라 하는 말씀이라 저는 그리 알고 있으며 아버님께서 하신 뜻이 또 그러한 것이라 생각되옵나이다. 그러니라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너희들이 지금 참진리요 나의 법전을 봤으며 이것이 하늘의 뜻이요 창조주의 뜻이라면 너희들이 하늘의 진주를 봤으니 그 진주를 사라는 것은 너희들이 재물을 바치며 내 시간을 바치며 내 육신의 모두를 다 바쳐 나의 법전을 만들어 세상에 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모두를 다 팔아버리라는 것이며 그를 다 던져버리라는 것이니라. 그를 팔라 함이니 내 뜻을 네가 알고 있으니 너의 제자들에게 그리 가르치고 깨우쳐 주도록 하라. 너희들이 진주를 발견했으며 하늘에 오르는 참진리요 성서를 새로운 성경을 발견했으니 지금까지 너희들이 살아오면서 짓고 온 온갖 죄요 그 모두를 다 팔아버리며 그 모두를 다 던져버리라는 것이니라. 너희들이 던져버리고 놓으라는 것이 내가 너희들의 모두를 다 팔아 이를 구하고 이 길을 가라는 가르침이지 너희들이 재물을 바쳐 무엇을 역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 오늘의 종교 집단이요 목자들이 다 도둑이 되어버렸으며 도둑의 괴수들로 되었다 함을 알겠느냐?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이니라. 그들이 죄를 짓고 있음을 모르는 것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 모든 소유물을 팔아 모두를 다 바쳐 저희들의 교회요 제 앞에 바치라는 것이라 그리 가르침이니 그게 아니니라. 너희들이 참진리요 나의 법전을 접하는 그 순간에 너희들의 모두를 다 팔아 이를 구하라는 것은 재물로 하는 것이 아니요 네가 가지고 있는 악습이요 그 못된 습관이요 죄지은 그 죄를 다 일순간에 너희들이 팔라 함이니 두 번 다시 그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도록 팔아버리라는 것이나 여호와의 가르침이요 뜻이라는 것을 만백성에게 전하라. 그러니 성서의 가르침을 얼마나 너희들이 왜곡되게 가르치고 가고 있는가? 내 뜻을 아는 것은 하늘의 뜻이요 천사의 길을 가도록 가르치며 내 뜻을 모르는 것은 너희들이 사탄이요 도둑이요 거짓말쟁이요 사기꾼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느냐? 그러니 O와 X의 그 답을 구분하지 못하는 자 바로 그 무서운 차익이 있기 때문이니라.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들아.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진주 비유는 감추인 보화의 비유와 같은 삶의 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군중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듣지만 결단 있게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단지 자신들이 처해 있던 상황에서 벗어나 위로받고 평안을 얻기 원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정한 가치와 귀중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제자들 그룹 가운데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이미 가장 소중한 천국을 소유했음을 강조하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천국을 알지 못하고 있지만 제자들은 무엇보다 귀중한 천국을 소유했으므로 다른 무엇과도 바꾸지 말고 다른 무엇을 소유하지 못했다고 낙심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선택하기를 촉구하고 있는데 그 선택은 희생이었고 자신의 삶을 투자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희생과 삶의 투자 없이는
결국 하나님 나라를 갖지 못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 비유의 당시 공동체를 향한 의미입니다. 진주 비유와 감추인 보화 비유는 공통적인 강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값진 진주가 발견되자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샀다고 하는 희생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따르지만 그 나라를 소유하게 되면 커다란 기쁨을 가지게 된다고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는 말씀은 하늘의 진주를 발견했으며 하늘에 오르는 참진리요 성소를 즉 새로운 성경을 발견했으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짓고 온 온갖 죄요 그 모두를 다 팔아버리며 그 모두를 다 던져버리라는 말씀입니다. 던져버리고 놓으라는 것이 모두를 다 팔아 이를 구하고 이 길을 가라는 가르침이지 재물을 바쳐 무엇을 역사하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의 종교 집단이요 목자들이 다 도둑이 되어버렸으며 도둑의 괴수들로 되었다는 것을 여호와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이라고 말이죠. 그들이 죄를 짓고 있음을 모르는 것,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 모든 소유물을 팔아 모두를 다 바쳐 저희들의 교회요 제 앞에 바치라는 것이라 그리 가르침이니 그게 아니며 참진리요 여호와의 법전을 접하는 그 순간에 모두를 다 팔아 이를 구하라는 것은 제물로 하는 것이 아니요 가지고 있는 악습이요 그 못된 습관이요 죄지은 그 죄를 다 일순간에 팔라 하는 것으로 두 번 다시 그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도록 팔아버리라는 것이 여호와의 가르침이요 뜻이라는 것을 만백성에게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지금까지 종교 지도자들이 성서를 해석하고 가르친다는 것이 얼마나 왜곡되게 가르치고 가고 있는가? 새로운 성경은 안타깝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